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입을 크게 여는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서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데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시고 빛으로 채우시고 혼돈한 천지간에 푸른 하늘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는 은하계에만 우리 사는 지구 같은 별이 1200개가 아니라 1200억 개가 있다. 조금 놀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1200개도 엄청난데 1200억 개의 지구와 같은 별들이 있다. 그렇게 많은 별들로 하나님은 궁창을 우주를 채우신 것입니다. 또 우리 사는 이 땅에도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과 오늘 비가 오는데도 우리 집사님 사업장 포천에 있어서 가는데 얼마나 벚꽃, 개나리 또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알록달록 아름답더라고요. 바다에도 수많은 우리가 아는 종만 200만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가지가지 물고기들로 그 큰 대서양, 태평양을 가득 채우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셔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저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돌아서 아무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냥 빈 채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을 넓게 열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게 큰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 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구체적으로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것만 생각하면 입을 작게 열 수가 없어요. 크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이란 전쟁도 보지만 저는 전쟁 이유를 보거든요.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꿈꾸잖아요. 유럽하고 아시아를 딱 잇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몽골하게 짓밟혀서 이 러시아 분들은 이제는 유럽하고는 안 되겠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극동이다. 거기에 지하 자원이 다 있는데 이것을 개발시킬 수 있는 나라는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북한도 안 되고 북한은 무기만 만드니까 대한민국이 그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TSR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저 유럽까지 또 이제는 열대야 시대가 돼갖고요 북방 항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22만 킬로미터를 그 호르무즈 굽이 돌아갔고 2만 킬로인데 저 북쪽으로 돌아가면
3분의 2밖에 안 걸려요. 16,000km인가요? 시간이 16,000km인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도 이제는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세계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실 텐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0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직장을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사역은 말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기쁘고 나 위한 것이면 입을 10개 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 기도할 때도요, 입을 크게 열고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를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꽉꽉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로 닫혀진 빗장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빗장 때문에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이 꽉 닫혀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사야 59장 1절 3절 보니까 야훼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저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손,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그 죄의 빗장을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시편 말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5편의 이 책이 굉장히 욥기서는 우리 창세기 때 그 사람이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벌써 욥 읽고 시편 읽는데 길기도 하지만 읽으면 은혜가 돼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시편 50편부터 쭉 읽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 밧세바하고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이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거든. 그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시 감사시 55편 22절 보니까 너희 짐을 얇게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근데 맡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입을 넓게 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주예보 의지하여서 낱낱이 내려놓는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하나님 영광에서 구하는 여러분들의 입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안도 안주 출신, 가죽신 만드는 갓바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름꾼입니다.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사기꾼에다가 술꾼에다가 그 이제 뭐 노름하고 못된 짓 하다가 붙잡혀서 강가에 끌려간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못된 짓을 했으면, 그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막 곤장 맞고 막 그냥 죽다 살아났는데, 거기다가 노름하면서 빚을 지고 막 얻어맞고 자기 삶을 막 비관을 하는 거예요. 그 급기야는요, 독약을 먹었는데 죽으려고 구세생으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얻어맞았지, 돈도 못 갚지, 막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지, 말은 못하지. 그때 우리나라의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전도지를 쭉쭉 나눠줬는데 이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 들은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글을 읽었는데 저녁에 신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시지 않았나. 근데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묻더래요. 야 이놈아, 내 이름이 뭐냐? 근데 말을 못하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당시는 이 천민은 이름이 없고 성이 고씨인가 보죠. 그래서 성을 말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니까 고고고고고.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고씨네요. 아무튼 고고고고 하니까 그 신옷 입은 예수님 같은 분이요, 야 이놈아 똑바로 말해라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고가고요, 이름은 없으니까 저는 싸움꾼이고요, 술꾼이고요, 노름쟁이고요, 망난이고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크신 어르신 같은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흰옷 입은 분이 이 사람 등을 탁 치면서, 야 이놈아, 오늘부터 너는 내 자녀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싹 사라졌던. 근데 깨어나니까 꼬맨 거예요. 그 전날 읽었던 이 선교사님이 나눠준 그 전도지가 너무 희한해갖고 그 나눠준 선교사님 찾아가갖고 그 자초정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지를 소리내서 읽다가 말 못하는 분 입이 확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이 없는데 이 게일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줘서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아주 망나니 못된 짓 하면서 피 입힌 사람들에게 다 사죄를 했다.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몰라서 그랬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신발을 한 켤레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발을 만들어 주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근데 이분을 아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저 남봉꾼이, 저 노름꾼이, 저 술꾼이, 저 망나니가 저렇게 변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감탄을 하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1904년에 연동교회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다는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의 볼 의지에서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그 묶인 빗장을 열어 제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 조금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두 번째입니다. 큰 뜻을 품고 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합시다.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짐승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개로 아느냐? 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개가 아니라 개보다도 못한 놈이다. 이놈 물맷돌로 그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 21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의 빗장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하오니 큰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 꿈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트 형제도 꿈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고치는 수리공들인데 하늘을 날고 싶다. 요즘에도 보니까 그 경비행기 이렇게 해서 뭐 몇 시간 배우면은 600km 이하 되는 비행기는 얼마든지 그 타고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모 목사한테 여보 나 꿈이 생겼다. 경비행기 타고 좀 날고 싶다 했더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복음이나 열심히 전하라고. 얼마나 좋냐. 선교지 가갖고 뭐 자동차로 2시간 걸고 비행기 타고 30분이면 가는데 문제는 2사람밖에 못 하더라고요. 많이 못 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나간 결과 그들이 꿈꾼 대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뭐 2명이 아니라 뭐 500명 600명 비행기에다가 짐 다 싣고 대서양을 태평양을 여러분 막 세계 어디라도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여러분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 이하에 우리 14절부터 16절에도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야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아브라함도 꿈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75세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데 자식 주시겠다.
꿈을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나이도 75세예요. 근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이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땅도 바라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그와 같이 자손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저녁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세면서 와, 내 자녀가 이렇게 많아지고, 오늘날 그 후손들이 유대인이고 무슬림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초등학교 9개월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살고 노예를 해방하리라. 성경이 있다가 노예 해방의 꿈을 가진 거예요. 어머니 통해서 성경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나간 결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분도 흑인 목사님이신데 어린 흑인 소녀를 번쩍 들면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흑인 백인 인종차별이 없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흑인들이 백인들 가는 식당에 가지를 못해요. 학교도 못 갑니다. 버스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를 번쩍 들면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차별되어서 백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 되고 구별 없는 삶을 사는 시대가 올 것을 믿습니다. 꿈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꾼대로 되지 않습니까? 로버트 킹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한 대학 졸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 꿈, 그 목표,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꿈과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3%의 사람만 예라고 답을 했는데 그 3%의 사람이 졸업생의 90%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재산을 얻고 부를 얻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더라. 요셉도 꿈꾸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해와 달과 별과 그 부모 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린 요셉은요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형님들이 와서 야, 꿈꾸는 자가 왔다. 오랫동안 목 주고 가면서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아버지가 잔심부름을 시키자. 음식 사서 니네 형님들 잘했나 보라. 갔더니 형님들이 막 시기 싫다고 채사옷만 이쁘고 요셉만 사랑하고 야, 저 꿈꾸는 놈 갔다가 여러분 마른 우물에다가 확 던져버렸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보디발 집에 가갖고 그냥 집안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그 와이프 빼고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예쁘게 생겼는지 멋진지 하여튼 보디발 아내가 와갖고 눈 깜짝깜짝하면서 요셉아 어떻게 좀 같이 우리 들어갈까 그랬더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도망갔는데 아마 겉옷을 입고 있는 거죠. 겉옷을 벗겼더니 보디발 아내가 난처하잖아요. 갑자기 소리를 치더니 아무도 없느냐? 왜 그럽니까 주인마님? 저놈이 나를 그냥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 갔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 포도나무 이 새 그루가 딱 그걸 짜갖고 왕에게 내가 이걸 가져다 주는 꿈을 꿨다. 신기가 불편해갖고 막 요셉이 왜 그러냐 꿈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이 새 포도나무 이 포도 과실은 3일을 얘기하는데 3일 만에 복직할 것입니다. 정말 복직이 됐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걸 기억 못하지. 나중에 이제 복직해서 왕의 꿈도 해석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이 떡을 세 겹으로 싸고 있는데 새들이 와갖고 다 쪼먹더라. 아우 죄송하지만 당신은 3일 만에 그 세 개 쪼여 먹은 것처럼 이제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희한하게 꿈 해몽을 하게 하신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 바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서 그래서 야 네가 이 이집트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꿈꾼 대로 높여줘서 그 모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조아리지 않습니다.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주시더라. 저 여러분들에도요 어려운 때 전쟁의 때일수록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도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꿈은 다 개꿈이에요. 뭘 먹지 뭘 마시지 이방 사람과 똑같아요. 돈 잘 벌까 뭐 집 살까 다 썩어 없어져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살려낼까.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만민이에요. 만민.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저는 막 손에 힘이 생기는 만민인데 제가 지금 의정부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케냐도 다녀왔지만 하나님 케냐도 유럽도 남미도 북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저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도 몽골도 중국도 우리가 다 품어야 됩니다. 주여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 그냥 입을 넓게 열고 죄로 잠겨져 있는 것은 다 회개하고 오늘 저녁 죄 부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저녁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하셔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입을 하나님께서 여는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50번도 많을 텐데 5만 번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엄청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영국이 산업혁명 여파로 그냥 막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아들 막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런던 시내 이 가난하고 헐벗은 고아들의 아버지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 자녀들의 일용양식을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면 뭐 빵도 주시고 우유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옷도 갖다 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서 집도 짓게 하시고
2,000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시편 65편 5절 말씀,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오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영광에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우리 만드셨는데 죄 빗장을 다 주의 버리셔서 회개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말씀하셨는데 나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보내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을 우리 예수님 오늘 저녁에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날 아무리 세계 최고의 머리다, IQ다, 이제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AI를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탁월한 장관, 지휘관들 있지만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일반 사람들의, 일반 지휘관들의 180배랍니다. 180배. 그러니까 180명이 동원해서 내는 아이디어를 AI 로봇가 그냥 탁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AI,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 의지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포로가 됐든지 총리가 됐든지 궁궐 밖에 있든지 궁궐 안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4번 바뀌어요. 왕조가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90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꿈꾸며 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어본 적 없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능과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석이 없는 비행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석이 없는 자동차,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영광에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필요하면 재정도 더하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오늘 사업장 가서 보니까 세상에 40억인가 나온 그 공장을요, 반값에 다, 그것도 꼭 필요한 설비가 다 들어있는 것을 다 인수해. 이 어려운 때 그냥 몇 배나 큰 이 공장을 확보해서 그 사업장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발 묶고 막 뛰는데 나보다 뛰어난 체육 선생님하고 내가 뛰면은 얘가 넘어지면 선생님이 그냥 끌어안고 뛰어버린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종근당 제약회가 있었습니다. 종근당 제약회사. 이 회사 로고가 종이잖아요. 종. 왜 종인가? 예전에 서대문 영천시장이 있는데 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로 유명한 분이 있었다 그래요. 신앙심이 아주 좋은 아줌마인데 이분은요, 콩나물 이고 영천시장에 나와서 콩나물을 팔기 전에 반드시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날은 새벽 기도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도 하여튼 콩나물 이고 시장에 부지런히 나가는데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를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원만하게 공부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세요.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는 콩나물 팝니다. 돈이 없습니다. 자식 공부 못 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출세하고. 그 중에 이제 한 아들이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시작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사장이 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된 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꿈꾸면서 기도한 결과다. 그 은혜를 이 제약회사에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반영할까? 그 교회 종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 종. 그래서 종근당 제약회사를 이름 가지고 지으면서 로고를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새벽에 종소리만 들리면은 어머니가 새벽을 깨서 기도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로고로 종을 삼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크게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끼 새가요, 지지배에 밥 달라고 입을 열어야 어미 새가 와서 먹이를 먹여주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미가 가갖고 힘들게 먹이를 가져와도 그 새에게 집어넣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께서도 구해라, 그래야 찾는다.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다. 찾아야 찾게 되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회개하시고 그 닫힌 입의 빗장을 다 제거하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으니 주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크게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온 천하 만민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재정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겠습니다. 막힘이 없어야겠습니다. 머리가 돼야겠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살려내야 돼.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녁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입을 넓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왜? 영광 받으시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완전히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 환난 날이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살려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네. 야,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전쟁이 이렇게 난 것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요. 못 오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저녁에도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들도 하나님이 하셨노라.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꿈을 주셔갖고 입을 열고 기도했더니 이야, 이건 뭐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